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휴강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셨는지요? 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 4월인데요. 벚꽃도 피고 참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참 좋은 날씨인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밖으로 다니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00명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중대보는 또 제4차 유행이 시작된 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 주사도 접종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에게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코로나는 잠시 잊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를 배우는 날인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 레위기서입니다. 먼저 이 레위기에 관한 기본적인 개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지루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책이 요한계시록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참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책인데요. 구약 성경에 바로 그런 책이 레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레위기를 읽어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레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인 저도 참 읽어도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레위기를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레위기가 그토록 중요한 성경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레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 관련된 기록이라고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도 된 성경에서는 이 책명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의 책명은 그 성경의 첫 글자를 가지고 책명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첫 단어 바 이크라, 여기서 이제 바는 엔드라는 거고요. 이크라가 he calle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르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이 레위기는 그리고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 그 내용에 이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의 내용이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성막 봉헌식을 했죠. 그래서 그 성막 위에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의 레위기가 이어서 연결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레위기라는 명칭은 리비티쿠스라는 영어 성경에서 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의 동일 저자인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를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다음은 기록 연대인데요. BC 1444년에서 BC 140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내용 연대는 이제 이것은 그 레위기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관한 그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BC 1445년 1월서부터 2월까지, 1월 초에서 2월 초까지입니다. 이때는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그 1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레위기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이 레위기의 맨 첫 단어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그 마지막 내용에 이어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기서부터 레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까지 그 1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식적으로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레위기서의 주제와 또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5살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데요. 이 토라는 흔히 율법이라고 하고 또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들이 어른도 잘 이해 못하는 레위기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성경일지라도 5살부터 아주 일찍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레위기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서의 주제 성구는 레위기 11장 45절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죠. 세 번째로 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등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하고 깨끗하고 무엇이 더럽고 부정한지를 분별하는 규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정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1년 가운데 이제 의미 있는 날들, 이제 달리 말하면 저 거룩한 날들, 그런 절기를 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율법의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와 정결과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란 세 가지 차원의 거룩함이 있는데요. 먼저 시간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특정한 날들이 있는데 이런 날들이 거룩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월삭은 이제 매월 초 하루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적기가 아니라 절기입니다. 오타네요. 네, 명절이죠. 절기가 있고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다는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안식년이라고 해서 일곱 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년이 있습니다. 신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찾아오는 50번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월삭, 절기, 안식년, 신년은 거룩한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장소, 공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이제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중앙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중앙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막들도 거룩하고 또 성막을 출입하는 성막 문도 거룩하고 또 성막 자체가 거룩하고 그 성막을 둘로 나눌 수 있는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이지만 거기에서 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이렇게, 그러니까 장소, 공간이 거룩한 것이죠. 이런 공간의 거룩함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도 레위기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지구상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민족들은 거룩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하셨죠.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또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인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또 거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등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도 등급이 있고 이렇게 사람에도 그 거룩의 등급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시간의 거룩함, 또 장소, 공간의 거룩함, 또 이렇게 사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러니까 환경이죠. 시간과 장소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환경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레위기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레위기의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완성되었다. 네,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을 율법의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의식법들은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달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식법들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율법의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완성이 됐으니까. 자, 그러나 이 레위기의 그 의식법들은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 정신, 그 정신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었죠. 그 성화된 삶.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식법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신 그 정신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여전히 그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서가 주는 메시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간의 영역에서 또 장소의 영역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신약시대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성경이다. 열심히 배워야 하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레위기와 관련된 지리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지도는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때도 똑같은 지도는 아니지만 사실 그림은 조금 달랐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좀 더 이게 그림이 잘 그려졌죠, 지도가.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이제 출애굽기가 이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는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 완성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의식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와 관련된 그 지리적인 배경은 이 지도에서 특별히 여기 시내산, 이 시내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산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다음은 이제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제사법인데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번소, 화, 속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번소, 화, 속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5대 제사에 대해서요,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바른 미디어라고 해서 바른 미디어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상업용어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사용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번제는 burnt offering 해가지고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소제는 grain offering 해가지고 곡식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해가지고 평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제제는 sin offering에서 이제 죄와 관련된 제사,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자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도 guilt offering에서 이제 죄책을 없애고자 하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제가 조금 더 각 제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구분해서 적어놨습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좀 다운을 받은 것입니다. 자, 번제는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고 하죠. 불에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며, 사실 번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컷을 골라 제단 위에서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태워서 드린다. 번제는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아까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했죠. 그래서 곡식 제사입니다. 이 소제를 제외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짐승을, 가축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유일하게 이 소제만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다른 차별점인데요.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다. 소제에 소용되는 제물은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다. 이 고운 가루는 밀가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백성 자신의 죄성을 잘게 부수어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상징한다. 고운 가루에는 정결과 불변을 상징하는 소금을 이제 더해야 하며, 발효를 일으킬 수 있는 누룩과 꿀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다음은 화목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제사다. 다른 제사와 차이점은 제물 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나머지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제와 화목, 화평이 중요함을 상징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에 감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여기서도 설명된 것 같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나서 그 제물의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서 함께 식탁 규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이 화목제만의 독특한 성격이에요. 다른 제사들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들을 막
함께 가지고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머지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또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성격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인데요.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의무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제 각각의 경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얹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면 이것은 뭐 드릴까 말까 고민할 게 없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가 다르게 하셨는데요. 이러한 차등은 모든 사람이 속죄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속죄제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리고 족장이나 또는 이스라엘 그 평민들이 각각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신분의 사람들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요, 제물이 컸어요. 이거 뭐냐면 그들이 저지른 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도 커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나 그 제물에 좀 차등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은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그러니까 서원을 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유사하지만 피해를 배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배상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두 대상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배상을 하고 나서 이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해액의 20%를 더 얹어서 120%를 돌려주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지른 그 잘못도 그냥 이렇게 말로써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죄에 대해서 잘못을 고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는데도 그냥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건제의 경우는 성물이나 또는 사람의 그 재물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거,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요, 이제 레위기 그 1장서부터 5장 또 6장 중반까지 읽어보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잘 선뜻 그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이 5대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나의 죄가 지금 이 제물에게도 이렇게 안수함으로써 죄가 전가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 살아있는 그 짐승을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칼로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를 이해할 때 제물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제사장이 각각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건지 제사장이 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네 가지 제사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딱 5가지예요.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도 제자가 뒤에 있으니까 이것도 4가지 제사구나. 그래서 총 9가지 제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 방식에 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는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을 말하는 거고, 이 거제는 제사장이 이 제물을 이렇게 들걷자죠. 그래서 들어서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요제는 이제 흔들 요자라고 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그런 제사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물에다가 이제 포도주, 기름, 피 등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방식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레위기서 23장에 나오는 이제 7대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에 나오는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이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지켰나? 네,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이거 이제 음력인데요. 음력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신약 시대에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걸, 그것을 예표하는, 미리 나타내주는 그러한 성격의 절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7가지 절기를 이해할 때 그 절기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레위기가 쓰여졌을 때 당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지켜진 절기인가, 본래 이 절기가 유래된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이 7가지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게, 비교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무교절. 이 무교절은 그 유월절 다음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1월 15일서부터 21일.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가리켜서 흔히 유월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급히 탈출한 그 고생스러운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고 이제 새로운 자유인으로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성격이 이제 담겨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이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인데, 여기서 열매는 보리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이라고 있는데요. 이 칠칠절은 요 아래도 제가 써놨는데 명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 칠칠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이라는 것은 50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77은 7이 7번,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에, 그런데 요걸 그 77절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 무교절 기간 중 첫 열매를 바친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자 칠칠절입니다. 여기서 맥추절이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오해를 사는 건데, 이 맥추절 할 때 이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사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추수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이 유교절, 무교절 사이에 있는 이 초실절이 보리 첫 열매고요. 이 칠칠절은 보리 첫 열매가 아니라 밀을 추수해서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보리 맥자를 썼냐? 밀에 해당되는 한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리 맥자를 대신해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칠칠절은 맥추절이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리가 아닙니다. 이건 밀을 추수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은 장차 성령의 풍성한 임재로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 밀을 추수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어진 걸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가 형성된 그런 날이 오순절이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요. 유대 종교력으로 봤을 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음력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음력으로는 7월 1일인데 또 이 뭡니까? 양력으로 보면은요. 이게 또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안식의 달을 맞아 봉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요. 이제 신년이 되었음을,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무엇을, 어떤 사건을 상징하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소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런 그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내가 미처 몰라서 또 내가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죄가 다 이 대속죄일 날 다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런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 생활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깥에 나와서 야외에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제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7개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7개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5대 제사나 7대 절기는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고, 바로 그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기가 추구하는 그 본래의 그 실제적인 그 의미를 알고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의 각 장별로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그 분량이 적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혹시 읽어 오셨나요? 네, 꼭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위기에 관한
그 추천 도서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해요. 드라마 레일기라고 해서요. 김경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레일기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경렬 교수님이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레일기를 드라마처럼 쉽게 풀어쓴 아주 탁월한 명저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북으로 사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밑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뭐 목사로서 레이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은 정말 못 봤어요. 그만큼 참 좋은 책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요, 오늘 레위기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레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직접 읽어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한 또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를 참고 삼아서 이제 그 중요한 강조점들을 기억하고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를.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쉽게 번역된 그 현대어로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가지고 한번 레위기서를 읽어보십사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레위기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좀 너무 낯설고 또 어려운 성경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레위기서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통찰력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서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는 반드시 잘 읽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라마 레위기를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기에 관련돼서 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영상 아래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번거로우시면 교회에서 저를 만났을 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네, 일주일 후에 이제 민수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민수기가 아니라 성경 민수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